그대가 흑성한 하나님입니다. 그대가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해주시는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빛으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정욕과 계약의 주님만 믿는 성령 성령의 믿음으로 태우소서. 성령의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의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빛으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인생의 죄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의 주 예수 영원히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다. 오늘도 해주소서. 주여 성령의 의사들로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빛으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주님의 예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오늘도 이벽을 얻었으니 주여 성령의 의사들로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빛으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참회하는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부르심을 가슴에 풀어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주님 가운데 하나님 드러내놓고 기도하기 원하고 매달리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운 죄 그게 더러운 죄 하나님 앞을 뜯고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죄악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정하지 않고 부딪히는 죄악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맑게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주님 가운데 하나님 사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안으로 여기는 하나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다 내어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이제 하나님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5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져야 됩니다. 하나님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하나님 주류할 수 있는 대통령 뽑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북한 땅의 모든 핵무기와 살상 무기들이
다 고철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평화 통일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시되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 살려주시고, 기도하는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평택온 사랑교회 주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어린이날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 미래를 품고 주님 가운데 꿈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는, 우리 평택온 사랑교회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청파하며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평택 사랑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살아 숨쉬는 역사, 회복의 역사, 고침받는 역사, 하나님 정말 영육이 하나님 주님 가운데 하나님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공동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 하나님 또 얼굴날 대통령의 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온전한 대통령의 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 명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온전히 섬길 대통령의 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살아나라. 예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으리라.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생각의 틀 바꾸기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100배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솔로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어요. 솔로몬. 제가 계속 집에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고, 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의상실을 하셨는데 그 의상실의 이름이 솔로몬 의상실이었습니다. 서울의 상도동에 장승배기 고개에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장승배기 시장 그 이쪽 입구 쪽에 있었어요. 솔로몬 의상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솔로몬 의상실. 그 솔로몬 의상실이 있었는데 제가 차츰 커지면서 저희 집에 놀러 왔던 친구들이 집에서 이게 편하게 그냥 뱃솔로라고 부르니까 그 뱃솔로라는 말을 듣고 뱃솔로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배솔로. 배솔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저희 할머니가 왜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달력을 보니까요, 4월 30일인데 이번 주간이 5월 3일이 석탄일이죠. 5월 5일 금요일이 어린이날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5월 7일인데 바로 다음 날이에요.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달력대로 가면 5월 7일이 어린이주일이고 5월 14일이 어버이주일을 했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그거 하는 게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한 주 그냥 땡겼습니다. 오늘 어린이주일로 하겠습니다. 애들은 이미 다 상 받았어요. 그거 다 받았어요. 우리가 솔로몬은요, 인류 역사상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100%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인간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요, 이 잠언서는 뭐냐면요,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잠언서는요 정말 지혜 중에 지혜예요. 우리가 어린이들 또 우리의 손주들 키울 때요, 잠언서를 어렸을 때부터 쓰게 하셔야 됩니다. 암송하게 하셔야 돼요. 진짜 내 자녀가 왕 같습니까? 내 자녀가 진짜 왕자처럼 공주처럼 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잠언을 머릿속에 박히게 하셔야 돼요. 잠언은 진짜 지혜서 중에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왕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한 것이면 정말로 들어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들어야 될 말 아니겠어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래요.
사람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의사도 필요 없대요. 의사도요, 다 이른바 그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머리 염색하고 파마도 하는데요. 나중에는요, 기계가 다 할 것 같아요. 그냥 거기 머리통 들어가는 데만 툭 하면은 버튼만 누르면 그냥 꼬꼬리 파마 그러면 그냥 바로 꼬골 돼갖고 탁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요. 점원이 없어요. 카드 넣고 다 누르고 자기가 서빙하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벌써 그런 식당들이 생겼더라고요. 이 인건비가 없는 거예요. 인건비. 근데 비싸긴 엄청 비싸요. 서비스 해준다고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느낌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건비가 없긴 없더라고요. 이제 의사 선생님도 기계가 다 진단, 암도 벌써 을지 인천에 있는 그 병원은 암 진단을 컴퓨터가 하잖아요. 암 진단 컴퓨터가 해요. 사람 말을 믿을래, 컴퓨터 말을 믿을래 그러면 대부분이 컴퓨터 진단을 믿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시대가 되고 앞으로 없어질 직장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세대들, 우리가 좋아했던 거, 그러니까 학교 진로 선생님들도 옛날에 속기사 있었잖아요. 속기사. 좋은 직업 해갖고 속기사 가르치는 학원도 있었잖아요. 속기사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 주산 배웠거든요. 1이요, 2이요, 3이요, 4이요, 5이요 그래갖고 주산 땡기고 하는 거 암기하고 막 손으로 하고 한 거 했었거든요. 지금 주산하고 어디 있습니까? 보기 어렵거든요. 진짜 다음 세대들이 정말 붙잡아야 할 거, 그건 진짜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제 이탈리아의 어떤 의사가요, 그 러시아의 과학자가 있는데 그 과학자가 점점 몸이 말라가는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그 뇌를 드러내서 시신을 자기 육체를 기증할 사람에다가 뇌를 이식하는 수술을 한대요. 근데 한 가지 놓치고 있습니다. 뭘 놓치는지 아세요? 사람은 육과 영이 합쳐진 존재라는 걸 놓칩니다. 살 수 있겠죠? 근데 영도 같을까요? 과연 영도 같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우리는요, 흙으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흙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가 죽을 때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이죠. 이 가정을 보면 분명히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은 영혼을 혼, 마음, 속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혼, 마음, 속사람이 있죠. 본문의 마음은요, 바로 영혼입니다. 마음은요, 사람 전체, 즉 전인의 통제 부분이에요. 육체의 통제 본부는요, 두뇌죠. 그럼 우리의 두뇌를 꺼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몸에다가 넣으면 그게 진짜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요, 두뇌를 통해서 육체를 통제하는 거예요. 마음은 두뇌를 통해서 육체를 통제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표가 필요하대요. 우리 화면 하나 더 풀릴 게 있어요. 예, 제가 MRI를 쏘겠습니다. 뇌가 있잖아요. 우리의 머리를 보면 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뇌는요, 마음의 통제를 받아 육체를 통제하는 두뇌를 중심으로 인간 통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통제 부분에 있어서요,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각의 틀. 생각의 틀은요, 생각의 덩어리예요. 생각은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틀이라고 합니다.
이 생각의 틀 속에 전제, 신념, 근본적 헌신 등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같은 뜻이에요.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미 깔려있는 모든 생각의 판단 기준이 전제잖아요. 이미 깔려있는 모든 생각의 판단 기준. 그러니까 전제는요, 모든 것을 우선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전제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전제에 대하여 질문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아요. 이를 거의 의식하지도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각의 덩어리, 생각의 틀이라는 거예요. 그 전제를 굳게 믿어요, 사람은. 그래서 이 전제는요, 신념입니다. 신념. 사람은 자기 전제에 인생을 올인해요. 전제는 뛰어들어 받아들이고 인생을 던진다는 각도에서 보면 근본적인 헌신이 그 전제를 가지고 인생을 다 쏟아부어요. 생각의 틀에서 지정의가 나옵니다. 지가 무엇입니까? 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기 생각. 느끼는 것이 뭐예요? 정이잖아요. 정. 느끼는 거. 그럼 의는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틀에서 생각, 느낌, 행동이 다 나오죠. 그러면 반복되는 행동이 바로 습관이에요.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이에요. 그리고 이 습관대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리고 이 인격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됨됨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됨됨이가 평생 계속되면 무엇이 됩니까? 바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 이렇게 볼 때요,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인생을 결정해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뭐가 결정합니까? 이 자녀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마음이 인생의 원천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고치고 싶으면 마음을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고 싶으면 뭘 고쳐야 돼요?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자녀들의 행동이나 습관을 바꾸고 싶으면 자녀들의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을 바꾸는 길은요,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 속에 바른 것, 좋은 것, 선한 것, 깨끗한 것을 넣어주면요, 결국 행동과 습관도 바뀌고 인생도 바뀐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산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그 생각, 뭐가 옳을까, 뭐가 정결할까, 뭐가 선할까, 뭐가 사랑받을 만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의 틀 속에 그거를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뉴욕 리디머 교회 티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마음은 감정의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헌신, 희망, 신뢰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흘러나오죠. 이 도표처럼. 마음이 신뢰하는 것을 머리가 정당하고 정서가 갈망하고 의지가 수행한다는 거예요. 생각의 틀 속에 바른 존재, 바른 헌신, 바른 신념이 들어있으면요, 인생이 바로 잡혀요. 신념이 바른 사람이 인생을 바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요, 이 바른 신념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내 공장들을 빼앗을 수 있고 내 건물들을 불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있는 한 나는 내 사업을 다시 원상으로 복구시켜 놓을 것입니다. 포드는요, 신념이 있었어요. 전제가 있었죠. 건물이 없어도 돼. 공장을 빼앗겨도 돼.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이 직원들이 나와 함께하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인한 신념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죠. 신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예수님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으며 비난했어요. 그들을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은 입으로 먹고 배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요즘 아토피다, 어린이 질병들 대부분 뭐 때문에 생깁니까? 엄마들이 너무 깔끔해서 생긴 병이라는 거예요. 너무 깔끔하니까 아이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병이 걸린다. 흙도 만지게 하고 더러운 것도 더러운 과자도 주워 먹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면역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어린이들이 이게 응아를 싸잖아요. 제가 예전에 응아를 쌌는데 어렸을 때 그게 초콜릿 샀잖아요. 저희 외삼촌이 그거 초콜릿 치냐고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살아요. 예전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니 진짜 뭐 상처 나도 막 된장 바르고 막 거기다가 막 간장 퍼붓고 막 이래도 근데 요즘은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인데 우리가 겉을 깨끗이 한다고 해서 진짜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무균실에 산다고 해서 진짜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이 깨끗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너희는 포도나무라고 얘기했죠. 제가 좋은 소식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작년에 안성에 갔다가 머루 포도 나무를 하나 사갖고 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베란다에 놔뒀는데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저기. 살아나갖고 지금 제가 위에다가 끈을 매달아놔갖고 거기 타고 올라가라고. 우리 성도님들 제 1번으로 드리겠습니다. 머루 포도나무. 거기에 열매 드리면. 근데 뭡니까? 예수님이 왜 포도나무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지에 붙어 있는다. 너희 가지를.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 맺어요. 주님 앞에 수혜 공부받으면 내 마음도 깨끗해지는 거고 깨끗한 것에서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각과 느낌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과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6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사망이에요. 끝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요 생명과 평안이 이루어져요. 아무리 어려움과 낭만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과 평안이 그 마음속에서 멈솟아나요. 왜? 우리는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과 붙어 있으니까. 바울은요 삶을 행하다 걷다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 부패성의 육체를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으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바른 인생을 걷기 위해서는 바르게 생각해야 된다. 사도 요한도 영혼, 즉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삼서 2절에 말씀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는 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 요것만 생각하는데 그 앞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영혼이. 영혼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마음. 마음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마음의 인식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이토록 중요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아요.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결국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 지켜서 넘어가 버렸어.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들을 1000명이나 넣었어요. 1000명.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 여인을 1000명이나 주는 그 순간에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아들 르호보암은요, 부왕의 솔로몬이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르호보암도 결국 아버지의 말을 거절했죠. 아버지의 나쁜 분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선하게 다스리지 않고 정갈과 채찍으로 징계해서 나라가 두동강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고치고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는 마음을 고치고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고치고 지켜야 돼요. 우리는 솔로몬과 르호보암처럼 마음 지키기에 실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인생살이에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을까요? 생각의 틀 속에 무엇을 새겨 놓으면 될까요? 그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각의 틀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인생, 복된 인생, 멋진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지금도 그렇게 버티고 살 수 있을까요?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새겨 넣었어요.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을 그 생각의 틀 속에 새겨 넣었어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IQ로는요, 대한민국이 더 뛰어납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이 살 수 있는 거, 주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말씀이 그 생각의 틀 속에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의 말씀을 지키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해야 돼요.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 중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것만 먼저 생각해요. 그냥 그 앞을 생각해야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내 생각의 틀 속에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경의 주인공이죠. 이 세상의 주인공이시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풍성한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정말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예수님 가운데 약동하고 생명으로 흘러들어가는 생명의 통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제 앞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악한 사람들은 더욱더 속이는 자, 더욱더 악하여지고 지들끼리 속이고 또 속이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러면 너를 지혜롭게 할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요, 박해를 받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악을 악으로 갖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대이면 시대일수록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서 성경 안에 거주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 거주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몰라요. 학자들도 몰라요.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컴퓨터가 인간을 대신하는 사이가 된다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청년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거죠. 메마를 거예요. 기괴화될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요, 진짜 우리가 정말 주님 가운데, 오늘 제가 주보에도 기독교 어린이 권리 선언문을 썼습니다. 어린이는 양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양육받을 권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청년이라 할지라도 분가를 해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억지로 해도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그 생각에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주님 가운데 성경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더해도 빼도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묵상하고 교육하고 전파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훈련이에요. 평생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의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장해야 돼요. 우리의 신념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 신념 때문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요. 이 신념 때문에 우리의 발목이 잡히기도 해요. 또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딩 청소부였던 앤소니 라빈스라는 사람이요, 10년 후 이 사람이 어떻게 신념을 바꾸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10년 후에 자가용 헬기를 타고 강의하러 다녔습니다. 청소 빌딩 청소했던 사람이에요. 빌딩을 청소했던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신념을 바꾸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1단계, 세 단계를 얘기해요. 1단계, 낮아진 수준을 높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낮아진 수준을 높이세요. 변화를 일으키려면요, 제일 먼저 우리의 낮은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는요, 빌딩 청소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인생을 바꿨던 그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수준을, 그 낮아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두 번째 단계는요, 제한된 신념을 바꾸는 것이에요. 제한된 수준을 높이기 전에 내가 내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과 내가 내 수준을 높이고 말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우리 김선생 목사님이 작년에 드럼 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념을 바꾸신 거죠. 마음에. 난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신념을 바꿨기 때문에 행동이 바뀐 것이고, 행동이 결국 연습으로 습관이 되어서 완전히 바꿔버려요. 바뀌어지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수준을 낮춰버리면, 제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존의 전략을 바꾸세요. 수준에 맞는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어떤 상담 심리 치료사는요, 사람이 변하기 어려운 것은요, 자신의 습관을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습관을 고집하기. 습관은 그래도 살면 편한 것입니다. 습관은요, 습관대로 살면 편해요. 늦잠 자는, 나는 늦잠 자는 형이야. 이게 규정해놓고, 난 늦잠 자는 형이야. 난 새벽형이 아니야. 저녁형이야. 나는 늦잠을 자지 않고는 못 배겨. 이런 생각의 틀 때문에 그 생각의 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체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리 해도 살을 뺄 수 없어. 나는 아무리 해도 살을 뺄 수 없어. 다이어트가 내게는 수행이 없어. 나는 운동도 절대 못해. 그런데요, 중국의 80대 할아버지가 모델을 하셨는데요, 이분이요, 신념을 바꾼 거예요. 신념을 60세 때부터 자기는 운동을 하기 시작해갖고 80세 모델을 꿈을 꾸고 진짜 모델이 됐어요. 이게 유체미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감정 통제를 못해. 화가 나면 있는 대로 터트려야 해. 참고 견디는 것은 절대 못해. 이것도 생각의 틀이에요.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 머리 좋은 사람이나 큰일을 하는 거지. 나는 안 돼.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는 사랑스럽지 않아. 나는 못생겼어. 나는 관계 외울 줄 몰라. 나에게 맞는 배필이 없어. 나는 결혼해도 못 살 거야. 재정. 돈도 버는 사람이 벌어. 나는 못 벌어. 나는 평생 빚도 당하지 못할 거야. 나는 가난하게 살 운명이야. 운동. 나는 운동 못해. 탁구를 해도 포 공격을 할 수 있지만 백 공격은 절대 못해. 이런 사람은 절대 못하죠. 그러나 이 생각의 틀을 한 발짝 바꿔보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신체. 자신은 왜 살을 빼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밥을 조금씩 덜 먹고 꾸준히 운동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밥을 조금씩만 먹어도요, 1, 2kg 그냥 빠집니다. 1, 2kg 그냥 빠져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화를 터뜨리는 자신을 정당화합니까? 괴로워도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즉시 화내지 말고 속으로 하나, 둘, 셋 하면서 천천히 20까지 센 후 화내도 되지 않습니다. 화내도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 라마제 호흡법 있잖아요. 이걸 해갖고요, 고함을 지르질 않았대요. 그냥 그것만 생각했대요. 라마제 호흡법만 생각하고 호흡법만 하고 하나, 둘, 셋, 그 호흡만 계속 하니까 엄마가 들어와서 넌 무슨 어떻게 생겨먹은 애가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그렇게 금방 애를 낳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로만 생각이 틀로만 해도 얘가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신은 머리가 나빠서 큰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 수제는 20%, 천재는 30%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의 70%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10%만 더 써도 멋진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 왜 자신이 못생겨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마더테레사는 150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키에 주름 투성의 얼굴이었지만 세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그들을 도울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름의 지혜로 부지런하게 일하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지혜롭게 부지런히 움직이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저는 저의 생각에 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탁구를 잘 치는 사람 앞에서는 명함을 내밀 수 없을 정도이지만 그래도 탁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나는 백 공격은 절대로 못해. 백은 공을 받아 넘기기만 하는 것이 그걸로 공격은 못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 공격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백 공격도 연습하면 될 거야. 자꾸 연습하면 조금씩 나아지겠지 하며 생각을 바꾸고 백 공격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 공격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니 탁구도 느는 거죠. 생각의 틀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잠언서 6장 9절 11절 말씀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지 하면 내 빈국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생각은 나태를 정당해야 돼.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그 생각의 틀을 말씀을 바꿔서 일어나자, 기도하자, 매달리자, 찬양하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조각해야 됩니다. 이른바 설교를 듣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듣고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95% 잊어먹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거의 잊어먹어요.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입력된 것이 지워지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내 입력된 것이 10분밖에 안 걸려요.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식사하고 설교 내용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망각한다. 망각해요. 암기한 것을 1시간 후에 암기를 했어요. 암기를 한 건 1시간 후에 몇 퍼센트 잊어먹습니까? 50% 잊어먹는데요. 하루 지나면 암기한 것이 70% 잊어먹습니다. 한 달 후에는 80% 이상 잊어먹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반복할 수 있습니까? 적절한 시점에 반복해서 복습하면 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외운 것을 10분 후에 복습하면 하루 동안을 저장할 수 있어요. 1일 후 복습하면요, 일주일을 암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복습하면 1개월을 암기할 수 있어요. 1개월 후에 복습하면 6개월 이상 장기 기억이 된다는 것이죠.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어렸을 때 별명이 암성공주였어요. 암성공주. 성경 말씀 암성공주. 엄청난 역경이 있었어도요, 그 말씀이 이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바꾸니까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마음이 인생의 원천입니다. 마음만 바로잡으면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녀들 장난감 하나 사주면 이 아이가 바뀌어집니까? 아니에요. 요즘은요, 어렸을 때 장난감 하나 안 사줬다고 그거 마음에 그게 갖고 40억 갖고 장난감 모아갖고 그것도 장난감도 이게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 몇백짜리 건담 같은 거 해갖고 일본까지 가갖고 그거 보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장난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새겨줘야 돼요. 말씀 새겨줘야 돼요. 말씀을 새겨주고 그 마음을 바꿔줘야 돼요. 마음이 바로 잡으면 인생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습관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습관만 고치면요, 고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습관만 고쳐지지 않아요. 습관이 고쳐지기 위해서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생각의 틀부터 고쳐야 돼요. 생각의 틀이 성경적이라면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의 틀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 성경적이지 않은 거 버려야 돼요. 성경의 틀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체계화시켜서 넣어야 돼요. 어린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생각의 틀을 바꾸고 정말 나 자신의 틀부터, 내 생각의 틀부터 바꾸고 인생을 고쳐서 우리의 가정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자녀 손손들이 정말로 주님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도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내 육신의 질병, 물론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패에 나가잖아요. 후패에 나가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이 고쳐지면 내 육신도 살아나요. 내 육신도 살아나요.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의 마음을, 주님 그 마음의 생각의 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의 마음의 이 영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자손손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존의 생각의 틀, 나는 괜찮아. 나대로 살 거야. 나는 자유야. 이렇게 그거 고집이에요. 그 고집의 그 틀을 덜어내고 성경의 말씀으로 내 생각의 틀을 고치고 정말로 주님 가운데 인간다운 삶,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틀이 성경 말씀으로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안 됐어, 글러먹었어, 이 모든 거, 이 생각의 틀 바꿔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내 자녀의 마음도 바뀌어지고 내 자녀 손손의 마음도 바뀌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것에 생명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어린이들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축복과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구한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부흥의 일정 참조해 주시고요. 5월 20일 날 주일날 오후부터 22일 화요일, 22일 월요일, 24일 화요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녁 새벽 이렇게 할 거니까 참조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찬양단원 성가대원 항시 모집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찬양하고 또 주님 가운데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또 평일 예배에도 우리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한 명이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한 명이 나와서 예배가 살고 또 그 한 명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고 한 명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참하고 주님 가운데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순서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5장 우리 어린이 동심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께 못하면 나는 들거요 걱정 근심 없고
들어가고 좋은 곳에 직장 들어가고 좋은 또 결혼하고 너무 육적인 육신의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축복해 주세요.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마음이 주님 앞에 꽂혀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서 생각과 정말 느낌과 행동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습관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인격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 됨됨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님 가운데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기존의 생각의 틀, 안 돼, 못해, 나는 부정적이야, 이런 생각들 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지워버리고 내 생각의 틀, 내 마음의 것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자손손 가운데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달라고 또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5월 9일 정말 뽑혀야 될 대통령 뽑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자신의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의 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의 틀 아버지 하나님 없어질지어다. 예수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안 된다, 못한다, 하나님 끌어 들어가는 부정적인 마음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의 틀이 바뀌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친절한 수익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하나님 결혼하고 아버지 하나님 물론 더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건 마음, 그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걸 믿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져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감각이 바뀌어져 행동이 의지가 바뀌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미암아 습관이 바뀌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신대로 인격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늘에 예서 다니로 마음을 예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보편의 그냥 받으니 보편하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그거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정원금으로 또 11조로 감사원금, 건축원금, 성경금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생활 창고에 차고 넘치는 역사, 가계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또 좋은 또 배필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육체적인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진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그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끊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주님 앞에 붙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마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정적인 생각의 틀, 우리가 고집 피웠던 그 생각의 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 머리를 치우고 그 말씀해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내 마음이 바뀌어지므로 내 가정이 바뀌어지고 내 교회가 바뀌어지고 내 나라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가 역사하심이 주님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생명의 근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자자손손들, 그리고 우리의 자신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정말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평택원 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지체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